사람을 분류할 때요, 일 중심의 사람과 관계 중심의 사람으로 나누곤 합니다. 성경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잖아요. 마르다를 일 중심의 사람의 대표적인 예라고 한다면, 반대로 마리아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 중심의 사람들은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비판합니다.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그 배우자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잘 이해가 가시나요? 보통 남자분들의 특징 하나가 바로 일 중심의 삶입니다. 일 중심은 다른 말로 목적 중심이라고도 하는데요. 반면에 우리 여자분들은 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한 부부가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하는 대화입니다. 아내가 질문합니다. 여보, 오늘 회사는 어땠어? 별일 없었어? 남편이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대답합니다. 그게 왜 궁금해? 애초에 질문의 의도가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내는 그냥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싱겁기는 하면서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닌지, 아니면 무언가 의심받을 만한 일이 있었는지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일어나고 나서 아내는 혼자 일기를 펴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습니다. 난 오늘도 쓸쓸했다. 대부분의 남자들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관계성입니다. 남자들은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일을 중심으로 하는 그 관계는 그런대로 잘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까운 사람들, 즉 가족들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내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말 능력의 사람이고 평판도 좋고 일도 열심히 잘합니다. 하지만 가정에 왔을 때 아내와의 관계는 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엄마보다는 아빠 때문에 받는 상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아빠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데 내가 뭘 더 해야 하느냐. 정작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또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을 관계의 존재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계를 말할 때에 사람을 단순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만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과연 안전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굉장히 서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관계 때문에 불평도 많아지고 그에 따른 다툼도 생기고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아픔과 상처를 안겨주는,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을 실어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고, 이런 사람들은 같이 함께 있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시나요? 그것이 일 중심 아니면 목적 중심이신가요? 아니면 관계 중심이신가요?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아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풀어나가고 수행하는 능력도 중요하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많은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가 일도 열심히 잘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는 일, 이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까지도 일 중심, 목적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이 생각해 놓은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이 낫기 위해서, 아니면 이전보다 지금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당을 찾아가듯이, 아니면 우상을 섬기듯이, 평상시에는 기도는 아예 하지도 않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본 다음에 그것들이 되지 않았을 때 그제서야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언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살고 계신가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참선하는 것 혹은 명상하는 것, 이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라는 말은 관계의 의미이지 그것을 일로 삼고 그것을 성취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대부분의 단어들이 이런 관계를 중요시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관계를 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같이 거닐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아무리 물질이 중요한다 한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한낱 도구에 불과합니다. 물질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진짜로 사랑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미련한 것 아닐까요? 그로 인해서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무너지고 있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윤리적인 것들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물질 때문에 오는 문제라기보다 이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문제입니다. 믿음이 회복되었다라고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당연히 행복해져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갈급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싫고 부끄럽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문제, 그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순종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생각들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찬송가를 크게 부르고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를 더 크게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생각합니다. 무조건 눈물을 많이 흘려야 그것이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것과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 가이오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간단하고 짧은 편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서로 대조되는 두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로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한데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장로 가이오,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관계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가이오를 요한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항상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했고요, 이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당신은 예수님 안에 거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오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전도하는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먼저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들의 숙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가이오가 그런 좋은 일들을 모범적으로 잘 감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가이오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가 진리 안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잘 용납해 주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런 디오드레베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객관적으로 따져볼까요? 그것이 음란 같은 윤리적인 문제 혹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살인이나 강도 같은 그런 법적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보자면 사회적으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일입니다. 지금 디오드레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형제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접대하는 문제를 가지고 요한이 디오드레베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죄보다 이 관계를 소홀히 하는 죄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오드레베가 형제들을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헐뜯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접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접대를 하려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아예 교회 밖으로 쫓아내버렸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디오드레베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디오드레베가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이 교회를 주님이 왜 책망하셨나요? 진리는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처음 사랑이 생겨났던 그때만큼 뜨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그런 관계가 깨졌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만의 분노가 있다면 다 내려놓고 그것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사울은 관계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이 관계에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평생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항상 적개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악한 말도 어떤 부정적인 말도 사울을 향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계에 실패한 사울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관계에 성공했던 다윗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용납했습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든지 마음 놓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맺을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이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혹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들도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란, 이라크, 북한 이 나라들을 놓고 악의 축이다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큰 논란이 됐었죠. 오히려 그렇게 말한 부시 대통령을 향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당신이 악의 축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었죠. 까미라고 하는 소설가는 페스트라는 자신의 소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란 태반이 무지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지식이 없으면 착한 의지도 악만큼이나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악의 개념이 어떨 때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거기서 적들을 많이 죽인다면 그 사람은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적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나한테는 선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절대적인 선, 하나님을 떠난 절대적인 악,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있는 악, 이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입니다. 9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바로 교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교만, 이것은 디오드레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교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큰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 가져다주는 악의 심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 가운데 교만은 그 근원이며 머리가 된다. 교만은 육신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악마가 지배한다. 그러므로 교만은 모든 덕을 부패시키는 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데 즐거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우월의식으로 인해서 자신의 실체를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우월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도 보시면요, 주인공이 짐이 무겁고 고달픈 상태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날개로 그 주인공의 이마에 붙어있던 교만의 표시를 떼어줍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늘을 나는 것처럼 가벼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함, 이것을 확실하게 떨쳐내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표현되는 악이 있습니다. 10절 가운데 보시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을 좋지 않게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보시면 말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상대방을 비방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놓고 그것이 아니라고 드러났음에도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 마리 개가 달을 보고 짖으면 온 동네 개가 따라 짖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의심하면 아들도 의심하게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정말인가, 두 번째는 그것이 절대로 필요한가, 세 번째는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악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선보다는 악한 것에 더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것은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따로 연습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행동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선입니다. 악은 조금만 방심해도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선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못 먹으면 다른 사람도 못 먹게 하는 그런 심보를 우리는 놀부심보라고 합니다. 흥부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놀부가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장면입니다. 초상난데 노래하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소경옷에 똥칠하고 거지 보면 자루 찢고 귀먹으니 욕하고 물동이인 계집 입 맞춘다라고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런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처럼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외에는 자세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처럼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성도가 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말로 목회자든 성도든 누구든 비방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남을 대접하는 일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사람은 요한이 가이오에게 특별히 추천해주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와는 달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칭찬이라는 것, 이것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길게 보고 그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잘해서 얻어지는 칭찬도 있겠지만 그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칭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데메드리오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했는데요. 먼저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격에 대한, 성품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그 실력이나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신앙과 인격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 데메드리오는 진리 앞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 앞에서 흠이 없는, 허물이 발견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늘 선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상 합당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요? 하지만 데메드리오는 그러한 삶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특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디오드레베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선을 행한 데메드리오는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항상 말씀 앞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것은 절대로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음으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